보시고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한 번 더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10가지의 말씀들 중에서 9번째 말씀을 이제 나누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요. 벌써 이제 10주가 다 갔는데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전체적인 이 10계명에 대해서 그 인트로 서론 부분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10계명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하다 보니 계명이 무겁고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의 자유를 마치 침해하는 말씀인 것 같지만 더 정확하게는 10계명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냥 번역 그대로 10가지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첫 번째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간다라고 저희가 맨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입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10가지의 말씀들이라는 단어보다는 10계명 중에서 의미는 물론 이것이 계명이나 우리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그냥 10가지의 말씀들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 중에 하나님이 규칙을 정해 놓으신 우리의 룰이죠. 이렇게 지켜야 결국은 우리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인데 습관상 우리가 계속 10계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의미상으로는 10가지의 구절로 말씀을 주셨는데 10계명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계속 사용하면서 지금 9번째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제 9계명 신명기 5장 20절을 본문으로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전하는 저의 삶이 고쳐지고 말씀을 들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중에도 오늘 들려진 이 말씀이 곧 우리의 생활 속에서 기록된 글자의 말씀이 아니라 진짜 내 삶 중에서 성령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내 삶을 고치신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라는 말은 조금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말씀보다 조금 약하게 그러니까 순화시켜서 직접적인 번역을 한 게 아니라 의미를 조금 담아서 번역한 의역을 한 구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라기보다는 이 말씀은 그냥 의역보다는 직역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강렬한 말씀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버전을 한번 이렇게 번역본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개역 개정에는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그냥 거칠게 그냥 문장 그대로를 번역하면 내 이웃에 불리하게 거짓 증인으로 대답하지 말지니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직역 번역 시작. 내 이웃에 불리하게 거짓 증인으로 대답하지 말지니라. 이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9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직접적인 뜻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어떤 팩트, 사실, 그 다음에 어떤 대상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는 말씀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대상, 사실, 이런 팩트를 포함하여 그것을 제공한 사람, 거짓 증인으로까지 이렇게 범위가 훨씬 더 넓은 말씀이 9계명 말씀입니다. 사실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내 이웃이 불리하도록 거짓 증인으로 나서서 대답하지 말아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말로 증인으로 나가서 대답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과 나, 그러니까 이 메시지와 메신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내가 제공하고 나서 어떤 사실이나 팩트나 사건에 있어서 내가 제공해준 또 다른 어떤 물품이라든지 뭐 사건에 대해서 그냥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메시지와 메신저, 이 사실을 전달한 나는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전달한 이 사실, 내가 전달한 이 팩트가 거짓이 있거나 잘못된 것이라면 이 사실과 내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실과 사실을 전해준 내가 딱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거짓일 경우에는 이것에 상응하는 벌을 거짓으로 말한 증인인 내가 다 짊어진다라는 뜻을 포함한 계명이 제9계명. 그래서 너는 내 이웃에게 불리하도록 나가서 거짓말로 증인 대답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도 겁먹어서 이 증인으로 나서는 것을 망설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계명을 저희들에게 주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모든 10가지의 말씀들 10계명은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예를 들어 안식일을 범하지 마라. 안식일을 범하면 맞아서 죽었단 말이죠. 돌에. 이것은 어떤 주인이 노예들에게 안식일이 됐는데 우리의 밭은 넓고 우리의 포도밭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주인 입장에서 보니까 이 나에게 노예가 50명이 있는데 종이 50명이 있는데 이 50명이 일주일에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달을 농사를 짓지 않았을 때는 수확이 7분의 1이 줄어드는 것이에요. 그러니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안식일에 소도 쉬어야 되고 말도 쉬어야 되고 뭐 종도 쉬어야 되고 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욕심이 난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지 않으면 욕심 많은 주인들 입장에서는 그 종을 쉬게 하겠어요? 당연히 쉬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리는 법으로 주신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으로 딱 정해주셔야지 안식일을 범하면 맞아서 죽는다라는 계명을 딱 주셨는데 살리기 위해서 주신 이 계명을 사람들의 악한 심성으로 우리의 이 본질상 진노의 전인 우리의 마음은 숨어서 보는 거예요. 누가 안식일을 범하고 있나? 한 손에 돌을 들고 누가 안식일을 범하고 있어서 내가 돌로다가 저 사람을 응징해 줄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마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10가지의 말씀들은 사실 우상 숭배하면 너 죽는다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면 우상 앞에서 내가 먼저 죽는단 말이죠. 살리려고 주신 말씀인데 우리는 이거를 징벌이나 죽이기 위해서 주거나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내가 판단하기 위한 잣대의 어떤 한 규칙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증인으로 나가면은 이 거짓말과 내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 거짓말에 상응하는 이 내용을 거짓말을 한 그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내용은 너 증인으로 나올 때 함부로 나서지 마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 뒤에 찾아오는 엄청난 이웃을 해코지하게 만드는 내용들 때문에 이 내용은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시지 올가매거나 두려움에 떨게 하거나 증인으로 나서는 것을 두렵게 만들거나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벌적 계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의 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거짓 증인, 거짓말로 증언을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말로 증언이라는 단어는 법적인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증인이라는 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건을 직접 목격하거나 아는 사람, 그리고 그가 들은 것을 근거로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잠시만 보면은 사건을 직접 목격하거나 아는 사람, 그리고 그가 들은 것을 근거로 증언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하게 제가 A라는 사람에게 이 내용을 들었는데 A라는 사람은 B에게 들었다고 합니다를 거짓 없이 마치 B가 A에게 전달했는데 여기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살짝 보태가지고 나도 이 내용을 말하고 싶었어 라고 하면서 여기에 내 생각을 덧붙여가지고 최종적으로 재판관에게 이 판결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고 들은 대로 사실에 근거한 그 팩트 자체까지만 1cm부터 10cm까지만 보았으면 1cm부터 10cm까지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에요. 예수의 증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데리러 오실 거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것을 내가 보고 들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예수의 증인이라고 말해요. 내가 해석하는 것을 증인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증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구계명에서 그 말씀을 하세요. 정확한 증인으로서의 답변을 네가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으로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좋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나도 싫어했던 내용이면 내 생각을 거기에 보태서 더 이 상황을 나쁘게 전달할 수 있는 본질상 진노적인, 그러니까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나의 습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나에게 불리하면 거짓말을 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내가 한 것은 크게 이야기하고 싶고, 상대방이 잘못한 작은 것은 더 크게 들추어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벌어진 상황 그대로 팩트를 나가서 그냥 이야기해 주는 사람, 그것을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는 끊임없이 거짓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본 것, 있는 것, 사실을 그대로 말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었던 말에 옷을 입혀서 그 사실을 재판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그것이 더군다나 우리에게 유익과 관련된 일이라면, 나의 경제적인 이득이나 나의 어떤 높아짐, 나의 명예와 관련된 일이라 우린 더더욱이나 그런 거짓말된 이야기를 살짝 보태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금하고 계시는 것이죠. 인류 최초로 거짓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은 사단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거짓이 어디로부터 들어왔는지를 우리가 이야기하면,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거짓되게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동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곳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거짓은 마귀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거짓을 말하거나 내 편리에 따라서 거짓 증인이 된다면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지 않은 자로서 마귀의 수하요, 마귀의 종이요, 마귀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거짓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세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최대한 하나님 내가 거짓으로 죄짓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거짓으로부터 나를 과장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 이 사건을 은폐하고 싶은 것, 이 사건을 살짝 덧칠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거기에 얹어서 내놓고 싶은 것,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거짓말하고 싶어요 라고 주님께 내 자신을 맡겨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사단이 거짓의 아비인데 그에 따라 거짓의 종이 된 우리가 어떠한 거짓말된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나 내가 거짓된 증인으로서 내 존재 자체가 거짓 증인이 되어서 무엇인가에 부증을 서게 된다면 결국은 이 나의 거짓말, 나의 거짓된 증인된 이 행동 때문에 이웃이 죽는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구계명의 가장 큰 목적은 왜 거짓 증인으로 나서야 말아야 하는가? 내 이웃이 나 때문에 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1절 말씀이에요. 레위기 5장 1절 말씀인데요. 왜 우리가 우리의 거짓 증인으로 인해서 이웃이 해하게 되는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자, 여기에 보면은 지금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언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피해자나 피해를 준 사람에게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세요. 이것은
단순히 거짓말은 어떤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이상으로 내가 잘못된 것을 보았는데 지금 침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내 가정이 깨어지고 내 공동체가 깨어지고 내 이웃의 재산이 손실되어지며 심지어는 맨 마지막에 내가 본 것을 이야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니면 본 것을 축소, 은폐, 잘못 전함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맨 마지막에 재판장에 나간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보았느냐? 그럼 네가 그것을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 있을 때 얼마나 많은 것을 감추고 싶어 합니까? 요즘 사람들, 우리 현대인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큰 유혹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내가 왜 굳이 해야 되겠어? 이런 상황을 내가 굳이 무슨 의로운 내가 잔다르크도 아닌데 이 이야기를 내가 왜 해야 하겠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짓이 계속 싹이 트고 있는데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면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자기가 져야 할 것이니라 라고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주셨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지금 내 곁에서 실수를 하고 있습니까? 실수를 하고 있다면 용서해야 하죠.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70번씩 7번 끝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서 형제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와 거짓말을 구별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이것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짓인지 저 사람이 진짜로 실력이 모자라서 하다가 실수를 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자기의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어져 있는 결과물로 나온 실수인지를 현대인들에게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치 예의 있는 사람, 부드러운 사람, 욕먹기 싫은 정도, 애매한 정도의 중간쯤 서서 바른 말을 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까만 것도 없고 하얀 것도 없고 그냥 회색이라고 말을 하면 가장 좋은 상황인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과장하게 만듭니다. 실수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거짓을 행하고 있다면 가서 이야기하세요. 형제여, 당신이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돌이키지 않았나요? 두 사람이 같이 가서 이야기하셔야죠. 그래도 돌이키지 않나요? 이런 순서인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알면서도 거짓을 행하고 있고 자기의 유익 때문에 공동체를 해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소리 지르거나 소리쳐서 증인이 되지 않았다? 그 죄는 네가 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구약시대에는 재판이 성문이나 이렇게 성소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재판관은 때로는 제사장이 되기도 했지만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죠. 그 그룹의 회중들의 지도자 장로가 되었고 그리고 왕이 재판관이 됩니다. 이런데 반드시 증인으로는 두 사람 이상을 채택하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무고하게 이야기를 해서 애매한 생명이 해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정확한 사실을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데려와서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에 있어서 애매하게 말하고 바른 것을 말하지 않을 때 결국에는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저주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러니까 거짓된 것을 보거나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본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는 미움받을 용기가 없어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 제목도 있는 것처럼 이 이야기를 해서 더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는 게 아닐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이것이 고민일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그냥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이것이 저 사람이 실수인가요? 아니면 저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 그러면 이 거짓말에 대해서 제가 진리와 함께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저 사람과 진지하게 형제여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내게 불이익이 생기고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어도 이것이 거짓이라면 이것이 점점점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수하에 있는 종으로서 그 사람이 끌려가고 있는 것이라면 네가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죄는 네가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것이 실수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비록 미움을 받을지라도 바른 진리의 은혜를 전하는 것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주셨다고 하죠. 사랑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입니다. 사랑은 거짓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 사람이 진짜로 영향받게 일이기 때문에 실수했을 때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지, 그 사람이 알고도 거짓을 행하고 있는데 알고도 지금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으면서 습관적으로 뒤돌아서 거짓말하고 습관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자기에게 유익된 이야기만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고 습관적으로 직장에서 자기가 무엇인가 다 한 것인 것처럼 공로를 가로치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것을 사랑이라고 덮어준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그으셨어요. 이것이 실수인지 거짓말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도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의 지혜를 구해서 꼭 반드시 내 가정 안에서 내 인생 안에서 그 죄악의 거짓의 뿌리가 뿌리 내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내 눈에 띄었다면 너는 반드시 가서 그것을 소리 질러서 그것을 본대로 알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자기의 죄를 네가 져야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도 함께 구계명에 포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거짓 증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내 존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 안에 지금 사단이 나를 종로로 타게 하고 싶어하는 그 유혹들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싶어요. 나는 요만한 것을 했는데 난 이만하게 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내가 실수했을 때는 이것이 드러나니까 감추고 싶지만 저 사람이 실수했을 때는 얄미울 때 그냥 드러나도록 가만히 내버려두고 싶어요. 얼마나 우리 존재 자체가 이 거짓에 대해서 열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이것을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합을 기억하시죠? 아합이 왕궁 옆에 너무나도 근사한 포도밭이 있었는데 보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이래요. 근데 이 왕이 돼가지고 자기 백성의 포도밭이 너무 탐이 나는데 그것을 가지고 싶은데 가질 수가 없으니까 뭐 내성적이었는지 아니면 뭐 소심한 성격이었는지 아합이 병이 납니다. 알아 누워 있는데 그의 악한 아내 이세벨이 와서 왜 그러냐고 묻자. 나 저것이 갖고 싶은데 저 나봇이 안 판다더라.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면 자기 땅을 팔면 안 되거든요.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을 팔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합의 성정을 아는 나봇이 나 이거 팔지 않았을 때는 나봇이 나한테 해코지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그 추측이 가능했을 것이에요. 아니나 달라요.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거짓말로 증인을 세웁니다. 그래서 거짓말 증인을 세워 저가 왕을 모함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다라는 없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결국 나봇을 죽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계명이. 그것은 그냥 던져놓고 맞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모욕했습니다. 라는 그냥 요 사실만이 아니라 만약에 그 내용이 거짓이면은 그 말을 한 거짓 증인은 곧 나봇이 받아야 될 죄를 같이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거짓말을 하라는 게 나도 살리는 것이고 이웃도 살리는 것이거든요.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7장 7절 말씀 시작.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들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지금 누가 맨 먼저 잘못을 한 사람을 죽이게 돼 있냐면은 증인이 먼저 돌을 들거나 뭐 어떤 처형의 도구를 통해서 죄를 지은 사람을 지금 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거짓말된 존재가 되거나 거짓 증거를 이야기를 하고 내놓았다면 저 사람이 죽을 때 거짓말한 내가 지금 돌을 들고 저 사람을 쳐야 되니까 나는 지금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말이 단순한 그냥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살인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의 가정, 저 사람의 인생, 저 사람의 모든 것을 다 파괴하는 일에 거짓말로 말하는 것, 사람, 거짓 증인이 그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살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9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말씀이 긴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6절에서 21절이요. 시작.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만일 뒤 말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으로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셨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발에는 발. 이 말씀은 고대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도 보았는데 그 함무라비 법전이라 그래서 그 고대 그 지역에 있던 그 또 다른 법을 집행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썼었던 유형의 법들이에요. 근데 이 법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법의 해석과 달라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배상법이에요. 배상법.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지금 강원석 목사님을 음해를 했어요. 그래서 저분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음해를 한 거잖아요. 근데 강 목사님이 죽게 되었는데 재판 마지막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증언을 모함한 것이라는 것이 발각이 되었어요. 그랬다고 하면은 강 목사님이 예를 들어 그 당시의 법으로 이제 돌에 맞아서 죽는 처형이었다면 거짓 증인을 한 내가 저 사람이 받아야 될 죄를 그대로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에게 내려야 될 형벌이었던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발에는 발이라는 벌을 내릴 참이었다면 이제 거짓으로 증명된 거짓 증인이 이 나쁜 행각이 발각되었다면 눈과 이와 발의 법이 나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래 나 저 사람에게 섭섭한 것이 있어. 저 사람 나한테 잘못했지. 내가 저 사람에게 가서 내 권리를 주장해야 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는요 형제여 이에는 이라고 했지. 너 나한테 이 하나 부러뜨렸지. 나도 너 이 하나 부러뜨리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당한 사람 입장에서 지금 나를 모함한 저 사람이 받을 법이 무엇인지를 지금 하나님이 위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잘못된 증언을 한 사람은 기억해야 할 게 무엇이냐면 이것은 피해자가 이 하나 내놔, 팔 한쪽 내놔, 발 하나 내놔가 아니라 가해자인 내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나 이로 물어줘야 하는데, 나 팔로 물어줘야 하는데, 다리로 물어줘야 하는데, 이거는 지금 가해자 입장에서 그렇게 갚아야 한다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배상법이라고. 배상법. 피해자 입장이 아니라 물론 피해자 입장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네가 잘못된 증언을 했을 때 네가 어떻게 되느냐? 너의 이, 너의 손, 너의 발을 가지고 저 사람이 받을 벌을 그대로 받아야 할 만큼 네가 책임을 진다라는 배상법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구계명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그리고 우리가 부지 중에 이 구계명을 범하고 있을 때 이웃에게 얼마나 커다란 해악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끊임없이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교모하게 계속 속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거짓말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은 팩트나 사실이나 거짓말이 아니야. 네가 거짓말장이야. 그래서 이 구계명은 존재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거짓의 아비를 따르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법은 그 후유증은 더 무섭지만요.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해야 될 그 후유증도 무섭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네가 거짓의 아비의 종이요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충격적인 이 징벌이 어디에 있겠어요? 혹시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진지하게 나가서 무릎 꿇고 주 앞에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그냥 습관적으로 거짓말이 나와요.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 저한테 불리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둘러대요. 애매하게 얘기해요. 조금 보태서 얘기해요. 조금 빼서 얘기해요. 하나님, 왜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죠? 근데 이것을 고칠 수가 없어요. 라고 솔직하게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도 이웃에 대해서도 거짓말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내 주변에 거짓의 말로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나지 않으면 제일 좋겠지만 혹시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진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거짓을 일삼고 있는 그 형제에게 조용히 찾아가서 1:1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은 그 사람이 말한 그 팩트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 사람 존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거짓말하는 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다 망가져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저랑 같이 사역을 했던 한 사역자가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어려서 잘 몰랐었는데 지금도 물론 어르신들이 어린아이라고 보시는데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사역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덮어줘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냐면 교회에서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용서해 주라고. 근데 차츰차츰 계속 시간이 흐르고 나이도 먹고 말씀을 더 묵상하고 상황들도 보고 또 교회를 오래 또 사역하다 보니까 이것이 공동체에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 일인지에 대해서 너무 많이 보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짓말은 진짜 저 사람이 그런 것이지 그냥 저 사람이 그냥 어쩌다가 저렇게 팩트로다가 그냥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사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정리가 됐어요. 습관적으로 거짓말하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지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것이 정말로 도를 지나친다 그러면 상담 치료도 받으셔야 돼요. 자질구레한 거짓말하는 거, 당신의 거짓말 때문에 당신의 가정과 당신의 인생과 공동체가 망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거짓말한 대가는 나중에 누가 받게 되냐면 그 거짓말한 당사자인 거짓말한 증인인 그가 받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막으신 거예요. 이건 거짓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핑계로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예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비난받지 않기를 특히 바라며 나아가 말을 속이는 것까지 좋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도둑은 도둑이라고 불러야지 다른 칭호를 써서는 안 되며 범죄를 비난할 때 아름다운 표현을 써서는 안 됩니다. 현대인들은 진리와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복음은 나를 흔들어 놓는 것이 너무 당연해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복음을 정확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을 던지러 오신 분이에요. 더 이상 세상이 흰 것과 검은 것 사이 회색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동조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화합하며 살기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린 세상과 불의 전쟁을 하고 있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와 마주하면서 그 진리의 빛이 나의 더러움을 다 까발리고 나의 더러움과 수치심이 다 그 진리의 빛 가운데에서 드러난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그냥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 습관적으로 비겁하게 하는 저의 이 거짓말을 고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진리를 마주하면서 그 진리가 나를 아프게 할 때, 복음이 나를 아프게 할 때, 나를 흔들어 놓을 때, 내 이 성품을 고쳐야 되는데 수술하는 것처럼 힘들고 아플 때 복음은 당연한 거예요. 복음이 나를 흔들어 놓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이 말을 나에게 유익된 말로 바꾸고 싶은데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 존재 자체가 변한다고 하니까 안 하는데, 이 뒤에 닥쳐올 일이 두렵죠.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두렵습니다. 그때 이겨야 해요. 진리 앞에 서서 내가 한 건 했다고 하는 것이고 아닌 건 아닌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서 모든 인생의 자가 되는, 캐논이 되는, 모든 인생의 중심과 기준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진리를 늘 분별해서 이 말씀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 이것이 실수인가 거짓인가를 깨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계명은 사실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가 거짓말한 것은 이것과 내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과 나는 붙어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불리한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증거가 아니라 증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고치고 좀 더 하나님의 가까이 나아가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저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